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 다같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적겠습니다. 저희 꽃들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만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이야기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지난주에 계속 들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 대한 그 이야기를 계속 들을 텐데, 오늘은 과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렀다 그랬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 바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들은 이 말을 잘 쓰지는 않지만 미쁘신 분이라 그랬어요. 미쁘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조금 어려운 말이고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믿을만하다, 진실하다, 그 사람은 거짓이 없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실수하지 않고 약속한 것은 꼭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부른 그 하나님은 그가 또한 이루신다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야 하고 여러분은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까지도 누가 아시고 누가 부르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렀고 여러분에게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여러분에게 향한 그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까요? 한번 오늘 여호수아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한번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매순간 행복하고 있나요? 혹시 여기 있는 친구처럼 화가 나갖고 문을 쾅! 엄마한테 나 화났어 엄마 나 진짜 화났어 하고 보여주려는 것처럼 문을 꽝 닫을 때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선생님은 전도사님은 또 여러분의 친구들은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을 잘 모르기도 해도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너 지금 화났니? 왜? 무슨 일이 있어? 하고 물으시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잘 아시니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보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아마 그것이 엄마한테 말한 것이 아니라면은 아마 그것을 얘기할 거예요. 글쎄 말이야 친구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말이야 약속을 안 지켜. 그리고 안 오면 안 온다고 미리 알려줘야 되잖아. 나는 가서 바깥에 가서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야 안 와갖고 전화하니까 맞다 까먹었다. 근데 까먹었다는 건 괜찮아. 나 오늘 못 가는데?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지 엄마. 진짜 속상해.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번 야 그 친구 나쁘다. 그 친구는 울지 마. 그러실까요? 아니면 2번 너가 이해해. 너가 참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1번이든 2번이든 여러분의 마음은 행복한가요? 그 말을 들으면? 그래요. 1번도 2번도 여러분의 속상한 마음은 풀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일이 자주 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그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은 아마 알려주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요단강 가로 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3일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기다렸냐고요? 하나님이 아직 가라고 알려주시지 않았거든요.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전달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또 그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 줬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들은 출발해도 준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시려고 할 때 그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고,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발할 준비를 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여호와의 언약궤? 그게 뭐지? 하고 궁금해하는 친구들 혹시 있지 않나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법궤라고 말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0년 전에 이미 성막을 짓게 했고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고 이후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말로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죄가 눈꼽만큼도 없는 것이 거룩인데 거룩하다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있는 우리와 완전히 분리가 되시는 분이니까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한 곳에 있었던 하나님이 만들라고 말한 이제 물건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주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율법하고 언약하고는 달라요. 율법은 그것을 지켰을 때 지키는 것은 당연한 거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벌이 있다고 말한다면 언약은 너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도 있지만 지키면 이제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그 뜻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궤라는 말을 여호수아에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상징인 그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았을 때 이제 하나님이 출발하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출발할 준비를 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고 여호수아는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 의아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맨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은 이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구별한 그 장소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만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는 사람들 있을지 모르겠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은 그렇지 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분을 해준 것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십자가라는 이 모형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의 증거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 십자가를 보면서 바로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될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했다면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간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벌받아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벌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미 받아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게 됐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다 그랬거든요. 사실 우리가 벌받아서 우리가 저주받아서 우리가 거기에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벌을 다 받아주셨다는 것.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값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이미 알지 못했죠. 그 예수님은 먼 훗날에 아주 오랜 시간 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 그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가 있었던 거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기도 했고요. 이제 그 언약궤를 출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는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준비하라고 했을 때 이제 언약궤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그들은 이제 그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이 바로 내일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얘기했죠. 성결이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그래요. 성결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을 포함해요. 그러나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깨끗하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것은 옳지 않은 건데 하는 그것이 없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게 바로 성결이라는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그들의 몸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그들은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귀한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 하나님은 여기 있는 친구들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그 어떤 분이신 것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이미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알고 있나요?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죠? 그래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해, 달, 별,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니까 저 아파트도 만들었어요 하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그 아파트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것, 나무, 해, 달, 별, 물, 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도 만들었을까요? 그래요. 바로 여러분들도 만들었죠.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와서 살도록 지금도 하늘나라를 만드시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고도 얘기해 주었고요. 우리들은 그것을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또 새롭게 알고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제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기이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기이한 일은 도대체 뭘까요? 사실 기이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입이 딱 벌어진 그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요단강 가로 이제 사람들을 이끌어 주었고 그 제사장들에게 그 요단강으로 향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단강 앞으로 갔죠. 그런데 문제는 요단강 앞으로 갔을 때 한 가지 고민하는 고민이 있어요. 이때 요단강에는 그때 홍수 때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가 홍수 때라 그랬고 또 그때는 우기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눈이 녹아서 요단강에 홍수가 난 그때라고 말하기도 해요. 강에 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면 휩쓸려서 물에 휩쓸려서 건너갈 수 없는 그 강을 여러분들이 건너가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건너갈 자신이 있나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그 말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요? 원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때 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나타내러 갈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생각하고 있나요? 또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있나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말하는데 구하면 주신다고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하고 고민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 그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는다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신뢰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전히 두렵고 고민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그 일을 여러분이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들은 그것을 경험했었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마 그 앞에서 잠깐 멈췄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을 물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면 빠질 것 같은 그 물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제사장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물이 흐르는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사람이 휩쓸려 내려갈 것 같은 그 물에 발을 디디고 그 발에 물이 잠겼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흘러가던 강물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끊어졌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성경 말씀에는 아주 그 위에서 물이 멈췄다고 말을 해요. 물이 쌓였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요단강이 딱 멈추고 그 땅이 마른 것을 볼 수 있었고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마른 땅에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마른 땅을 밟아서 그 강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라고 명령을 했지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그 일들을 지금도 이루고 계셔요. 아예 그거 하나님이 지금 이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이거는 아니야. 이건 너무 신기한 거야. 그거 만약 하면 사람들이 다 놀랄걸? 아니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는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신실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셔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한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러나 그냥 믿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100% 지키시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고 여러분이 믿으면 돼요. 또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지금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환경을 생각해보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했다면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나타내세요. 어떻게 보면 어렵게 보일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힘들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마치 요단강물이 흘러가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그 흘러가는 물에 발을 디뎌서 그 발에 물이 잠겼을 때 물이 멈춘 것처럼 어찌 보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을 옮겼을 때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을 거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마른 것을 보면서 강물이 끊어진 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말씀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각 지파, 12지파인데 그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이미 선정을 하라고 그리고 그 12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들이 이 요단강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서 큰 돌을 하나씩 모으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들고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그 돌을 왜 들고 갈까? 아마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그곳에 돌 12돌을 택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머무는 그곳에 놓으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 그 돌들을 놓았지요. 그리고 돌들을 놓았을 때 사람들은 저걸 왜 여다 놨을까?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호수아는 그 돌들을 놓은 이유가 너희가 너희의 자녀들이 이 사실을 알지는 못하는 너희 자녀들이 나중에 이 돌들이 뭐예요? 하고 물었을 때 너희가 지금 그 본 것을 알려주라고 너희가 이것을 보고 기억하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 돌들을 놓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일들을 여러분이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고 또 여러분이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갔다고 여러분과 약속하신 분이고,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이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때때로 어렵게 느껴지고 때때로 주변의 사람들 또 내 스스로가 내가 왜 그러지 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는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유초등부 예배 시간 11시죠. 이제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가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가능하면 11시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12시에 줌으로 같이 잠깐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묵상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그래도 코로나가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고 건강하게 있다가 우리 다음 주에 그리고 이따 12시에 줌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사랑해요. 다음 주에 봐요.